얼마 전에 저한테 연락이 왔는데, 어떤 분이냐면, 요르단 선교사님, 신태훈 선교사님이란 분이 이제 페이스북을 통해서 이제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기도 부탁을 했는데, 그분이 이제 요르단에서 한 거의 8년 정도 사역을 하시고, 작년도에 이제 새로운 사역지 길이 열렸어요. 그래서 이제 요르단으로 들어가시진 않고, 이제 본부 사역. 그래서 이제 동부 쪽에 있는 필그림 교회라는 곳으로 이제 가셔서, 그 교회가 좀 규모가 제가 알기로는 한 2,000명 정도 되는 한인교회인데, 거기에 이제 선교센터가 지어지는데, 거기에서 이제 간사로서, 책임 간사로서 역할을 GUM이라는 선교회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일종의 이제 선교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그런 선교 단체의 이제 수장으로서 역할을 가게 됐다고 이제 인사를 했는데, 얼마 전에 연락이 와서 이제 기도 부탁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뉴스를 통해서, 기독교 신문을 통해서 들으신 분도 계시겠지만, 필그림 교회, 지금은 필그림 선교교회로 이름이 바뀌었어요. 필그림 교회가 교단이 PCUSA였습니다. 근데 이제 PCUSA 교단의 문제가 이제 이 동성애를 인정했죠. 공식적으로 교단에서. 그래서 그 교회가 한인교회 규모로는 굉장히 큰 교회죠. 그 교회 목사님께서 결단을 했어요. 우리가 이 교단에 남을 것인가, 아니면 성경적인 가르침을 가지고 탈퇴해서 독립적으로 우리가 교회를 할 것인가. 그래서 이제 그 담임 목사님이 양춘길 목사님이세요. 그 목사님께서 결단을 했어요. 그래서 교인들한테 투표를 했습니다. 우리가 탈퇴를 할 것인가, 아니면은 머무를 것인가. 근데 중요한 거는 이 교단에 속한 교회의 모든 재산권은 교단에 속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건물이 이제 120만 불짜리 건물이에요. 그 건물을 포기하고 나와야 되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투표를 했는데 97%로 탈퇴를 합시다. 건물을 포기합시다. 그렇게 결정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는 이거를 보면서, 야, 양춘길 목사님이 정말 성도님들을 잘 훈련을 시켰다, 영적으로. 사실 여러분, 120만 불이나 되는 건물을 16년 동안이나 예배당으로 쓰던 건물을 포기하고 나간다는 것이 쉬운 결정은 아니죠. 거의 우리나라 돈으로 치면 130억 되는 건물이잖아요. 그런 거 113억인가요? 제가 잘못 계산했는데 1200만 불. 1200만 불 건물이래요. 그래서 우리나라 돈으로 128억 원 정도 되는 건물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그걸 포기하고 중학교 강당으로 가서 학교 강당을 빌려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름도 이제 바꿔서 이제 필그림 선교교회, 선교라는 이름을 붙여가지고 교회 이름을 바꾸고 교단을 탈퇴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 예배를 탈퇴하고 나서 첫 예배를 드렸는데 평소 헌금의 2배가 나왔대요. 그러니까 그만큼 성도들이 훈련이 돼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선교사님이 우리 교회가 새롭게 시작하는데 중보해달라고 그런 기도 부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가, 이게 얼마 전에 있었던 일이거든요. 그래서 이 사건을 보면서 한인 교계에 아주 굉장히 잔잔한 파장을 일으키고 있는 그런 사례로 이제 제가 신문에서 봤고, 제가 홈페이지에다도 그 게시판에다 그 기사를 올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라는 것은 때로는 결단을 해야 될 때가 있어요. 우리가 평소에 그냥 아무렇지도 않고 평범하게 신앙생활 할 때는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무엇인가가 잘 드러나지 않아요. 그러나 이런 양자택일의 상황 가운데 있을 때 믿음을 통해서 내가 129억을 포기해야 되는, 만약에 우리 교회도 그런 양자택일의 상황 가운데 있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과연 우리도 믿음을 선택하고 129억이나 되는 건물을 포기하고 나갈 것인가? 이제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결단은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기 위해서 이런 결단의 사건들은 매 교회 역사마다 있었어요. 우리 한국교회 역사 속에서도 신사참배, 일제시대 때의 신사참배를 할 때 어떤 목사님들은 이게 총회에서도
제가 한국에 있었던 그 총회에서 가결이 됐어요. 신사참배는 이거는 우상숭배가 아니다. 이거는 국민의례니까 해도 된다라고 목사님들이 모여있는 그런 총회에서 그게 결정이 됐다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기철 목사님 같은 분들은 신사참배를 총회에서 결정을 했다 할지라도 그것은 우상숭배다. 하나님을 배교하는 행위다. 자기의 목숨을 내어놓고라도 그것을 거부했어요. 결국 옥에서 옥사하셨죠. 순교당하셨어요. 이런 분도 있는 반면에 어떤 분들은 총회에서도 결정된 건데 목사님들이 그러면서 그냥 국민의례야 그러면서 살아남은 분들도 계십니다.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은 그 중심을 보신다는 거예요. 자기의 목숨을 내어놓고 그것을 거부한 목사님과 적당히 타협하고 그거는 국민의례니까 괜찮아 라고 살아남은 그 목사님의 중심을 하나님은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과연 믿음 생활을 하면서 우리의 믿음이 무엇인가라고 했을 때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삶의 행위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확인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거예요. 반드시 우리에겐 열매가 있어야 돼요. 행위의 열매. 그것을 통해서 그 사람의 믿음을 보는 거예요. 교회의 믿음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과연 믿음을 지킨다는 것이 무엇인가? 그리고 과연 그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소명자, 사명자가 어떤 사람인가? 이런 것을 오늘 예레미야의 소명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예레미야의 소명이 바로 우리 렌초 한인교회의 소명이 되고 또 그 소명이 바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소명이 될 때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믿음의 사람, 이 땅에 우리가 왜 존재하는지를 깨닫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예레미야 같은 사명자를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이 뭐냐?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아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아야 돼요. 오늘 예레미야를 부르시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1장 5절에 보니까 내가 너를 모태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세 가지 동사를 얘기해요. 내가 너를 모태 짓기 전에 알았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아신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전에. 그것도 모태 짓기 전에 내가 너를 알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명자로 세워지기, 사명자로 깨닫기 위해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분명하게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를 향해 내가 너를 안다 말씀하세요. 이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내가 어떤 상황과 처지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를 안다. 너의 상황과 처지를 내가 알고 있다. 너가 나를 알기 전에 내가 너를 알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미 나를 알고 계세요. 눈물 가운데, 슬픔 가운데, 고통 가운데, 힘겨움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신다고요? 내가 너의 눈물을 안다. 너의 마음을 안다. 그 음성이 우리를 살리는 거예요. 그 음성이 바로 우리를 사명자로 세우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다. 구별하였다는 거예요. 다른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그 많은 사람들 관심 없어. 나는 너에게 관심이 있어. 너를 구별했어요. 너를 구별했다는 건 뭐예요? 너는 나에 속한 것이야. 내가 너에게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잘 알아야 돼요. 그래야만이 우리의 믿음을 지킬 수 있습니다. 그래야만이 사명자로서 우리가 살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에게 있어요. 늘 눈동자같이 우리를
지키보고 계시고 우리의 관심을 갖고 계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속한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이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바로 하나님께서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다 이렇게 예레미야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사명자로 너를 이 땅에서 임명하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명자. 사명자라는 거 보내심을 받는, 세상 가운데 보내심을 받은 자 사명자죠. 우리가 각각의 직분이 있어요. 그 직분은 감투가 아니에요. 그 사명, 그 직분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헌신과 희생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분을 주신 것은 우리가 더 낮아지고 남을 섬기기 위해서 우리에게 직분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명자로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명자는 어떤 사람이느냐?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실천하고 하나님이 전자라는 말씀을 그대로 대언하는 사람이에요. 예레미야를 그렇게 쓰기를 원하셨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예레미야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 사명자의 길을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가며 그리고 내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하라. 이게 사명자예요. 하나님께서 보내는 곳으로 가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말을 전달하는 것. 이것이 선지자고 사명자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에 대한 이해를 위해서는 예레미야가 활동했던 그 시기를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요. 예레미야는 정말 눈물의 선지자죠. 고난의 선지자였어요. 왜 그러냐 하면 그 당시의 시대적인 배경이 뭐냐면 이제 북쪽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남쪽 유다가 남아있는데 마지막 유다 왕이 시드기야 왕인데 이 정책적으로 그 당시에 신흥 세력으로 일어나고 있는 제국이 바로 바벨론 제국이었어요. 근데 유다는 바벨론에 대해서 적대적인 관계 속에 있었어요. 대신에 유다가 약하기 때문에 시드기야 왕은 누구와 친하게 지냈냐면 애굽, 이집트와 친밀하게 지냈습니다. 애굽과 동맹을 맺고 그 세력을 규합해가지고 작은 나라들을 아람이라든가 이런 주변의 나라들을 동맹국으로 만들어서 새롭게 떠오르는 바벨론 제국과 대적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이 당시에 이제 활동했던 선지자가 예레미야인데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명한 그리고 예레미야에게 계시된 말씀은 뭐냐면 바벨론에게 항복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와 오히려 항복하고 그들에게 뭐 잡혀가든 어떻게 되든 그들에게 무릎을 꿇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위정자들, 그 당시에 여러 그 군왕들, 그 당시에 부자나 권력자들의 생각은 뭐냐면 우리 유대 땅에 있는 솔로몬의 성전이 있는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데 어느 누구도 우리나라를 빼앗을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애굽의 힘을 얻더라도 저 신흥 세력들을 물리칠 수가 있고 우리는 절대 멸망하지 않는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어요. 절대 멸망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거하는 성전이 이곳에 있기 때문에 예루살렘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어요. 근데 그것은 거짓된 생각이에요. 그렇게 선포하는 거짓 선지자들도 주위에 있었어요. 군왕들 주위에. 우리는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기 때문에. 그러나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했어요. 그들에게 가시돋친 소리로 거슬리는 소리로 항복해라. 바벨론에게 항복하라. 무릎을 꿇어라. 얼마나 듣기 싫었겠어요. 그 왕들이 위정자들이. 우리 이 나라는 멸망할 것이다. 회개하라. 이런 말들을 선포했어요. 이게 왜 그래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가서 그들을 만나고 그들에게 회개를 선포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예레미야는 철저하게 하나님께 붙들림 받아서 그 사명자로서의 길을 가게 된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가 아니라 그 사람들의 귀에 사탕 발린 소리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라 하는 곳에 가고 하나님이 전하라 하는 말씀만을 대언하는 것이 예레미야가 행한 선지자의 모습이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바로 내가 누구에게 가든지 너는 가라. 이게 바로 사명자예요.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는지 너는 가며 내가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라. 이게 바로 예레미야의 사명이 되어야 되고 사명이었고 또한 이것이 우리 렌추아님 교회의 사명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빛의 자녀로서 어둠에 있는 혹은 잠자고 있는 영혼들에게 어둠 가운데 빛을 그리스도의 복음의 빛을 비추는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너가 어딜 가든지 내가 가라는 곳에 가고 내가 누구에게 무엇을 전하든지 내가 명하는 것을 전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사명이고 우리의 사명입니다. 진리의 빛을 비추는 것. 그 진리는 바로 복음이죠. 복음의 능력만이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어. 잠자고 있는 영혼을 깨울 수 있는 것은 복음의 능력만이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가 전하는 이 복음이 무엇입니까? 이 복음이라는 것은 사람들의 귀에 단순히 듣기 좋은 소리가 복음이 아니에요. 복음은 정확한 소리. 복음은 살리는 소리예요. 영혼을 살리는 소리예요. 우리의 귀를 기쁘게 하는 게 복음이 아니라 나의 영혼을 살려야지 복음이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사람들의 귀를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이 때로는 가슴이 아파도 만약에 죄를 짓고 있는 죄인들에게 좋은 소리, 듣기 좋은 소리 하는 게 복음입니까? 절대 그건 복음이 아니에요. 그들에게 회개를 선포하는 거예요. 예레미야처럼. 회개하라. 너의 죄를 회개하고 자복하고 주님께 돌아오라. 그것이 영혼이 사는 거죠. 좋은 소리, 즐거운 소리, 감동적인 소리는 교회가 아니어도 얼마든지 학교에서도 할 수 있고 대학교에서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교회만이 할 수 있는 것은 뭐냐? 영혼을 살리는 일이에요. 복음을 통해서 영혼을 살리는 일. 듣기 좋은 소리만 하는 건 뭐예요? 당장 죽어가는 암 환자에게 그냥 아스피린 하나 주는 거예요. 진통제 하나 주는 거예요. 그거는 살리는 게 아니에요. 죽이는 거지. 복음은 하나님의 정확한 소리가 선포돼야 됩니다. 그들에게 필요한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는 그들에게 필요한 말씀이 선포되는 것, 이것이 교회의 사명, 그것이 복음의 능력인 것입니다. 교회는 교회만이 할 수 있는 이 본질적인 일을 해야 하는 것이 교회의 사명이죠. 사람들의 마음을 즐겁게 하는 곳이 교회가 아닙니다. 반드시 교회는 사람들의 영혼을 살려야 돼요. 내가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만이 사람을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말씀만이 영혼을 살릴 수 있는 능력이 거기에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정확하게 선포될 때 그 속에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게 돼요. 회개와 회복과 주님을 위해서 나를 포기하는 예수를 따르는 참된 제자의 삶으로 변화되는 역사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선포되었을 때, 복음이 온전히 선포되었을 때 그 영이 살아나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리스도의 영성이 살아있는 교회, 바로 렌추아님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작지만 그리스도의 야성이 살아있는 교회, 영혼을 울리는 교회,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는 교회, 그런 교회가 우리 교회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말합니다.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이 예레미야가 만나야 될 사람들은 바로 그 왕과 또한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 돈이 많은 부자들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말씀을 선포하는데 하나님의 찔리는 말씀이 선포된단 말이에요. 얼마나 부담스럽겠어요. 사역자에게 있어서. 좋은 소리하고
편한 소리하고 그 사람들이 원하는 말씀을 전한다면 그 만나는 게 얼마나 즐거워요. 그러나 권력 있고 힘 있는 사람들에게 만나는데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러나 예레미야는 그 말씀에 붙잡힌 바 되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했고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했고 그래서 담대하게 나가서 말씀을 전할 수 있었던 거예요. 40년 동안 선지자로서 역할을 했습니다. 여러 왕들을 만났고 여러 많은 권력자들을 만났어요. 얼마나 예레미야가 그 말씀을 전하는 일 때문에 고통을 당하고 포로로 잡혀가고 구덩이에 묻히고 빨가벗김을 당하고 구타를 당하고 그런 고난을 당했어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일 때문에. 사명자는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사명자는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린 바 되고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을 의지할 때 거기에 생명이 있는 거예요. 거기에 회복이 있고 거기에 부흥이 있을 수가 있어요. 힘들고 어려워도. 예레미야는 그 길을 갔어요.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뭐라고 보장하십니까? 내가 너와 함께하여 구원하리라. 그 고난과 어려움이 있는 줄 왜 하나님이 모르시겠어요? 내가 너를 안다 하신 하나님이 왜 모르시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담대하게 나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일. 이것이 사명자요. 이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들이고 오늘날 우리 크리스찬들이 되어야 돼요. 분명히 하나님은 열매를 보십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어떤 순간에 우리가 양자택일의 상관 속에서 무엇을 선택하는지 하나님은 지켜보고 계세요. 이런 일들을 우리의 힘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할 것이다 하시는 그 말씀에 의지해서 하나님의 힘을 의지할 수밖에 없어요. 사명자의 길을 갖는 것. 오늘날의 그리스도인이라는 우리가 칭호를 받고 살아가는 자들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도우심이 우리에겐 필요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그 말씀을 믿고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의지하고 나가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우리는 간구하고 부르짖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주기철 목사님이 자기의 목숨을 내어놓으면서 옥에서 신사참배를 반대할 수 있는 능력이 어디서 나왔겠어요? 하나님을 향한 부르짖음과 하나님을 향한 신실한 믿음, 거기서 나온 거죠. 우리들도 역시 마찬가지. 오늘날은 평탄한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같지만 그 시대나 어떤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동일한 수준으로 우리의 믿음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진정한 믿음은 결단을 촉구합니다. 진정한 믿음은 선택의 순간에 드러나게 돼 있어요.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120억 원, 129억 원을 포기해야 합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이에요.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때로는 목숨을 버려야 할 때도 있습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왜냐하면 그 128억 원의 가치보다도 심지어 나의 목숨의 가치보다도 소중한 가치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기 때문이에요. 그것이 믿음이에요. 주님은 우리의 그 믿음을 보십니다. 결단의 그 모습을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을 무엇으로 증거할 수 있겠어요? 그 결단과 행위와 그 행위의 열매로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이 땅에 육을 살리기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영을 살리기 위해 사는 사람들입니다. 영이 살면 육과 혼이 살게 돼 있어요. 그게 믿음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육이 살고 혼이 살고 위에서 살지만 우리는 영이 살 때 육이 살고 혼이 사는 거예요. 이게 믿음입니다. 육의 목마름 속에 있었던 사마리아 여인, 그 우물물이
그의 영과 육을 살리는 것이 아니에요. 그 우물가에서 만난 영원한 생수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 그 사마리아 여인이 진정한 생명을 얻게 된 것이죠.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사명자로 살아갈 때 우리는 영혼을 살릴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을 수가 있습니다. 영을 살리는 것은 오직 복음입니다. 복음이 생명입니다. 복음을 의지하고 복음을 선포해야 합니다. 복음의 전파는 내 자신의 희생이 없이는 불가능해요. 사도행전에 복음의 확장이 있었지만은 그 속에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의 희생이 있기 때문에 복음이 확장된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 복음이 확장되기를, 우리 교회를 통해서 복음이 확장되기를 원한다면 먼저 나 자신이 희생되고 죽어져야만이 그 일이 가능한 거예요. 그러나 그 희생과 죽어짐은 새로운 생명을 잉태해야 하는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2018년 한 해 동안에 우리 LN처 한인교회가 그런 십자가의 길, 복음의 길, 영혼을 살리는 일, 그 역할을 하는 교회로서 우리가 쓰임받을 수 있도록 내 자신이 철저히 주님 앞에 우리 자신을 부인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진 십자가를 지고 묵묵히 주님께서 걸어가신 그 제자의 길을 걸어갈 때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우리 렌처 한인교회를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을 통해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